좋습니다. 다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8주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또 사도신경을 통해 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고백하며 또 신앙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머리만 뜨거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은 오늘은 OT 개념에서 이제 사도신경을 바로 들어가진 않고 두 가지 맥락에서 생각할 텐데, 이제 신조라는 것, 신조라고 하면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뭐 조직신학, 아니면 교의, 아니면 교조, 아니면 교리, 요리, 뭐 신조,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왜 신조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한 후에 사도신경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사도신경이 크게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살짝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7주간의 사도신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신조라고 했을 때 이 명칭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정의를 해요. 그래서 필리셔프라는 그런 19세기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정의를 할 때 이제 신조는 신앙의 규칙이다, 아니면은 뭐 심볼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어쨌든 신조라는 말 자체는 I believe,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라는 말이고, 그랬을 때 무엇에 대해서 믿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 신조를 배울 때 이제 사도 신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고백하는가예요. What.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에 있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삶의 규범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것이 십계명이라면은, 그 다음 수순에서 주기도문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흐름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도신경을 먼저 공부를 하고, 무엇을 고백하는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십계명을 통해서 또 알아가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가, 이것이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순서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조라는 명칭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세 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의한 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필립 샤프라는 그 신학자는 이 신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다, 대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박형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신조는 우리 신앙의 조직적 진술이다, 그리고 성경을 조직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은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복음과 귀한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 집대성한 것이 바로 신조다. 그리고 이 신조라고 할 때 이 신조는 단지 사도신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웨스트민스터, 아니면 도르트,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아니면 뭐 벨직,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철아 목사님, 이분은 지금도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의 공적인 조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을 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신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신조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 66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며, 그 인간의 그 답변, 그 반응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백서다 하는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밑에 글에 보면은 이제 뭐 신조의 근거라던가 아니면 뭐 역사적인 근거 요런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은 그대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따로 더 깊게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이고요. 그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조직신학, 그 다음에 교의, 교리, 요리, 그 다음에 교조라는 이런 표현들이 일단은 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리 공부하자 그러면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말이 어렵거든요, 일단. 그쵸? 아이들에게, 꼬마 아이들한테 야, 내가 저기 가가지고 뭐 3,000원짜리 뭐 하자 이러면은 애들은 몰라요. 그런데 야, 과자 먹자 이러면은 쉽게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제 요리문답, 교리문답이 혹시 요리와 교리에 대해서 분간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제 형식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문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면은,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이 교리문답을 성경 공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리문답이 나오게 된 배경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뭔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17세기 당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신앙 고백서들이 17세기 때 거의 대부분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그때 나왔느냐? 그전에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공과 책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해서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요리문답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요리문답, 교리문답 같이 혼용해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교의, 이제 교의라는 말하고 조직 신학이라는 말하고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면 되고, 이제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교조라고 들어봤어요? 교조? 네.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혹시? 교조주의. 예, 교조주의 할 때 그 교조. 이 교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배운 어떤 신학적인 그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적인 그 기반들을 어떤 역사적, 어떤 문화적 그런 관점 없이 그대로 우리들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요게 자칫 잘못하면 교조주의로 흘러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그 시대 상황에 있어서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마태복음 1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인가 마태복음 사도행전인가요? 고넬료 항상 베드로가 볼 때 하늘에서 이제 바구니가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때 당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베드로는 율법에 있어서 이것은 금하였기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면서 자꾸 왜 부정한 것을 먹게 하냐고 하니까 하나님, 야 내가 준 거고 내가 먹으라고 한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정의의 기준인 내가 하라고 하는 건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냐,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교조주의의 뭐 똑같은 면이 아니라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갈릴레오 갈릴레이 얘기 아시죠? 지옥 갔다가 다시 천국 가게 된 거. 계속 지구가 중심이라고 계속 그때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그것이 절대 진리였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돈다. 그 얘기했다가 교황이 너는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표현보다 하여튼 천국을 못 간다. 그래서 아주 애매한 연옥 쪽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실질적으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황의 말이 그러면 틀리게 된 건데, 교황은 무흠설이에요. 무흠에 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다른 교황을 통해 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올려보는 미사를 했었잖아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교조주의라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교조주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내려온 것과 또 시대 상황 가운데서 접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많은 이제 보수적인 교단과 좀
이제 장로교지만은 약간 진보적인 교단 가운데서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여성 안수를 목사 안수를 주는 문제. 이것도 교조주의 관점에서 풀 것이냐, 시대적 상황과 문화 가운데서 풀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우리는 어찌됐든 이런 교리와 요리와 그 다음에 어떤 조직신학적인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잣대, 분명 잣대가 돼야 되지만은 그것이 성경보다도 더 위에 서서, 그러니까 꼭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돼서 교조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 좀 우리가 좀 많이 볼 것은 신조의 기능성과 그다음에 필요성이에요. 왜 신조가 왜 필요한가? 또 신조가 하는 그 기능들,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찝어가면서 한 8가지 정도가 되는데, 찝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얘기했던 신조는 언제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죠? 몇 세기? 17세기에 뭐가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 이제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게 쫙 올라오면서 이제 17세기에 들어서 이제 막 꽃을 막 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대부분의 신조들이나 신앙 고백서들은 17세기 때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뚜렷할 그런 고백서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17세기 이전에는 이 신앙 고백서와 이 신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걸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옆에 제가 각주로 달아놨는데,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그때는 기독교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이제 이 유대교 자체가 하나의 국가적인 종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뭐 사사 시대 때만 봐도 그렇고 출애굽 시대 때만 봐도 그렇고, 그 백성들이 잘못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쳤기 때문에 신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조직적인 진술에 대한 것이 굳이 필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조가 없었냐? 그러진 않았어요.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뭐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라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말씀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부분이 어떤 신조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초대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은 왜 이 신조가 드러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거를 거의 정형화된 첫 번째 신앙 고백 신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골자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런 신앙들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어떤 조직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조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중세 시대로 오면서, 이제 중세 시대 천년 가운데 이제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우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신조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암흑천년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 로마 카톨릭이 서가면서 굳이 신조라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왜 신조라는 것이 있게 되면은 교황의 권위가 그만큼 약화되는, 이것도 이따가 교회 안에서의 부분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러한 필요성들이 정립되고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자 그러면은 이 신조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능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 신앙의 통일성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뭐 우리 고등부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누구에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느냐? 복습.
효정자매 기억나시나요?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 사람들. 좀 더 우리 저희 형제가 굉장히 만족한 흐뭇한 얼굴을 예,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기에서 하나의 수식어가 더 들어가면 같은 신앙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서도 다른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의 기준이 되고 캐논이 되는 게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많은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속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타 교단과에서는 더 많은 그런 갭들이 있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장로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그 장로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에 통일된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장로교 교단의 정관의 맨 앞줄, 저희가 속해 있는 대신교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고백을 기준하며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헌법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합동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통합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신정통주의라고 하거든요. 신정통주의는 쉽게 얘기하면은 대놓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아닌 것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신정통주의예요. 자유주의는 이제 자유주의는 완전 하나님의 말씀 자기네 마음대로 끼웠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자유주의 라면은 여기서 조금 순화된 느낌이 신정통주의. 이게 이제 근데 통합이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제가 통합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단에서 사역해 본 결과 가장 보수적인 느낌이 들어요. 통합교회가. 예, 좀 그게 되게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또 이게 진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이따가 이야기했지만, 어찌됐든 이 신조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통일성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요거와 통일과 같은 맥락에 서서 공교회를 통한 이제 교회 일치라는 거예요. 교회 일치.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성석교회만 잘 가면 안 되고 바로 옆에 서울제일교회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교회, 서울에서 제일 되는 교회. 서울제일교회도 있고, 또 저쪽에 하면 서울의 중앙은 아닌데 서울중앙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실제로 개교회주의잖아요. 분명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장로교, 성공회, 그 다음에 오순절,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교단이 나눠지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치 원리에 있어서 나눠지고요. 또 하나는 신학 사상에 의해서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하고 침례교 같은 경우는 신학 사상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침례교는 뭐죠? 다 똑같아요, 장로교하고. 그런데 침례. 물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장로교 안으로 온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아요. 근데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교 간 사람은 그거 잘못됐다,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감리교하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 정치 원리에 있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 정치 원리에 있어서 간다라면은,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주의. 이 감독주의가 교황주의보다는 약간 밑인데, 또 장로주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교황주의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평등하지만은 그 감리교에서는 목사님들의 호봉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로테이션이에요. 내가 이 교회 개척했으니까 난 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독들이 와가지고 야 이제 너 저쪽으로 가. 그러면 가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 교세가 커지면 함부로 못하죠. 감리교나 어디나 함부로 못하니까 교세가 큰 교회는 끝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금단교회 김홍도 목사님.
아무도 못 건드려요. 언론이 건드려도 끄떡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누가 당신 이제 그만하고 저 시골에 있는 감리교로 가십시오. 원래 거기 정치 원리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어쨌든 그랬을 때 우리 장로교 안에 장로교 정치 원리가 있어요. 예. 뭐 치료하는 장로가 있고 뭐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저도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지만은 더 넓은 관점에서는 이제 장로라는 말이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직분 가운데서 적어도 그러한 장로교 정치 원리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합니다라고 하는 교단이 장로교거든요. 근데 장로교만 해도 우리나라에 몇 개죠? 건전한 장로교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270여 개인가 3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뭐 그들이 다 고백하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고백하고 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공교회 가운데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개교의 중심으로 가고 큰 교회는 뭐 굳이 필요 없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유행이 어느 정도 교세가 딱 있는 교회는 교단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우리 뛰쳐나가자예요. 적어도 장로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그 교단을 합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꼭 굳이 이렇게 그런 교단을 합치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에 안 뺏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라고 배워놓고서는 어떻게든 옆에 있는 성도라도 우리 교회를 끌고 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 전도라기보다는 카드깡 하듯이 돌려받기로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전도 가운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젊은 교회들, 신세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전도제 교회 이름 안 찍어요. 우리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전도지만 진짜 순수한 전도지만 가지고 이렇게 노방전도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 교회 오세요라는 말을 안 해요.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만약 혹시 뭐 그래도 어딥니까 하면 소개는 하지만은 그런 운동들도 젊은 교회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도 많이 또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하나가 일치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기준이 바로 신조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신조가 태동하게 된 이제 실질적으로 조직화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요즘 표현을 하면 공과 공부예요. 공과 공부. 아이들을 천년 암흑기 가운데서 이제 바른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조서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웨스트민스터 이제 뭐 보신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볼 때 굉장한 인력이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 이 지구 안에서 이 굉장한 뭐 지구라고 해봤자 그때 당시에 유럽 쪽이 이제 그 기독교가 막강했으니까 그 유럽 안에서 굉장히 석학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들 몇백 명들이 모여서 몇 년 동안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은 수백억의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런 결과물들이 그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일단 그러면서 이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혹시 지금 시작하는 교리교육 읽어보셨나요? 이제 이거를 보면은 저는 이 책을 볼 때 교리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만 뜨겁게 하고 끝난 책이.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교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교육 할 마음 없어 읽어봐 하면 뜨거워져서 이제 하자 이거예요. 이제 입문서인데 좀 속아서 썼어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에 교리교육 하자 그러면은 고리타분하고 그거 시대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하다못해 요즘은 너무 빨라서 1년, 2년 전에 만든 문과책도 시대가 지나면은 다시 이렇게 리폼하고 그렇게 하는데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그 단어들 그것들이 도대체 소용이 있겠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잘 느끼잖아요. 예, 왜냐면 지금까지 사도신경 작년까지 별로 뭐 생각도 안 하고 살았잖아. 우리 두 명, 인창이하고 순교. 그치, 그냥 고백인가 보다 했지, 아 이런 깊은 뜻이 이런 거 없었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쵸? 그랬을 때 지금까지 19년 동안 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굳이 할 필요 있냐, 어렵게. 그리고 말 자체가 교리, 목사인 저도 뭔가 느낌이 이렇게 확 와닿질 않는데, 그랬을 때 그럼에도 해야 되는 그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신조서들, 신앙 고백서들이 가치가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기 위해,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서울대, 카이스트대 뭐 그런 데서 최고 석학들,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최고 석학들만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그리고 뭐 한두 달 잠깐 우리 수능 하나만 준비해서 한 2달 전부터 호텔에 이렇게 가다 놓고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몇 년 동안 그런 최고 석학들 몇백 명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함께 숙식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들이 몇백 년이 지났다 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해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과 테크닉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거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제 요 신조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성경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신조를 공부하면은 그러면 결국 신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보다 더 중요하냐? 그리고 이 4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신조 때문에 성경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신조가 없으면은 성경이 좀 불안정한 것 같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성경보다 신조가 더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좀 싫어하는, 교리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는, 그냥 단순히 그 신조가 성경을 기준하는 잣대 역할이 아니라 어떤 도구의 역할로, 돕는 역할로서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이 아니라 얼마 전에 범윤 스님이 뭐 100회 무슨 계속 돌아다니면서 강좌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인가, 아니 고등학생 친구가 일어나서 질문하더라고요. 뭐 제가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은 될 줄 알았는데 불신조 예수천당 이 말이 이제 듣기 싫다. 듣기 싫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질문하기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금요일날 했나봐요. 금요기도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 너무 잘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신앙에 뭐 그거는 차이는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봤던 거는 법륜 스님이 그러면은 이게 불신지옥 뭐 예수천당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봤어요. 해석하는 걸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득도잖아요. 니르바다. 득도에서 부처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우리 안에 다 부처가 있는 거예요. 작은 부처가.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약간 갈려요.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누구나 부처가 아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행해야지 예수님이다. 이게 좀 약간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런, 쉽게 말해서
득도의 과정을 거쳐서 왔을 때 드디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걸 니르바다로 보는 거예요. 득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열심, 요거를 공덕이라고 할게요. 공덕주의로 보는 거예요. 공덕사상.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공덕사상이거든요. 공덕사상이 혹시 이야기해드려요? 예,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요거를 좀 더 이쁘게 말하면, 아이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기가 나았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합격했어요. 요게 공덕사상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이게 공덕사상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천국 부식이 이건 그거는 그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불교 용어로 말하면 득도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니르바다로 향해 나가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광야 40일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아주머니가 금요기도에 가기보다는 여기 오길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거기에 댓글을 달아요. 참 스님으로서 닮만한 말을 했네요 라고 이제 달았는데, 이제 그랬을 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아니면은 신앙이 얕은 사람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이.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어떤 신앙 종교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야 구원은 공짜야, 그리고 예수 천당 구신 지옥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천당 구신 지옥이야 라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40일 후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런 삶을 다 그런 고난을 이겨낸 그런 득도했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래도 뭔가 더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서 해도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금요기도에 가기보다는 여기 오길 잘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이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인가 잘못 해석한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신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단들도 어떤 성경 가지고 다니죠? 예, 요즘에 바뀌어서 개혁 개정판 들고 다녀요. 옛날에 개혁판이었는데 우리도 개혁 개정판 바꿨으니까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이고 이단들하고 얘기하면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이 없는 성도들이 이단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지요. 그렇죠. 저요. 그러면은 다른 그 성경 그 잘못된 해석을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의 어떤 성경적인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신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떤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어떤 신앙을 우리가 바라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면에서 이 신조를 우리가 바르게 알므로 인하여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자칫 성경을 내 관점과 내 주의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그런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큐티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성경을 이제 누구죠? 이단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은 굉장히 비밀스럽기 때문에 아무나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한편으로 맞으면서 틀려요. 성경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절대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에 있어서 확연하게 그 어느 누구나 보더라도 알만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대 목사들만 구원받아야 되고 성도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어린아이, 아직 글씨를 모르는 그 어린아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찌됐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기준과 그 관점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그 도구가
이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통일성을 보장한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숲과 나무를 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나무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교수님께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신앙의 선배 되시는 그런 목사님들께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설교 한 편이 완성이 되고 어떤 적용이 완성이 됐을 때 그 설교가 신약에서 본문이 신약에서 나왔건 구약에서 나왔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본문에 대입을 하더라도 오류가 없어야지 바른 설교문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맞는데 창세기로 가니까 틀리다.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되게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이게 크게 나타나는 것이 좀 보수주의 가운데서 운동권에 있는 단체들, 기독교 단체들은 구약을 좋아할까요? 신약을 좋아할까요? 저희 형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을 좋아해요. 구약을. 왜냐? 구약은 징계 하나님이시거든요. 너 잘못했어? 바로 치시거든요.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정의의 하나님으로 구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로 칩니다. 바로 치고 돌아와라. 치고 돌아와라. 치고 돌아와라. 그래서 사사 시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죄를 짓고 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사사시대 때 돌아가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와 죄악된 거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은 그런 정의의 진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운동권에 있는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단체들은 구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잘못된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쳐낼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오거든요. 뭐 북한 관련된 단체, 특히 대북 저쪽 가서 풍선 날리는 그런 단체들은 구약의 그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런데 그런 단체가 아니고 진보적인 단체들, 뭔가 다 감싸주고, 야 이단들도 감싸주고, 쟤네들도 감싸주고, 카톨릭도 감싸주고, 불교도 감싸주고 하는 그러한 데는 어디를 좋아할까요? 신약을 좋아해요. 왜? 신약은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신약만 강조를 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갖으면은 오류가 충돌이 생긴다. 그러면 잘못 그거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으로 왔는데 충돌이 생긴다. 그럼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가드라인이 바로 신조라는 거야. 왜? 예를 들어서 신조에서 우리가 가장 사도신경에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으로 들어갔을 때 비록 여기에서는 뭐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또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에 있어서는 설교자가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설교 한 편에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틀린 말씀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분명 성경 66권을 통해 볼 때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닌데 왜 행함을 얘기했을까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행함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강조의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강조했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가야지 너는 죽었어, 너는 살았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볼 때 제 설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것이 그 설교의 주제라고 하면은 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설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왜 징계하시는 하나님 말 안 하지? 아, 잘못됐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교조주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성이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요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 성경을 해석할 때 통일성들이 보장해 줄 수 있는 또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가드라인이 신조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 신조는 우리 신앙의 이제 계승과 이제 발전의 수단 원리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하기 전에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교회 개혁자로 있는 거죠, 그렇죠?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구테타와 개혁의 차이가 뭐냐, 틀린 점이 뭐냐, 사전적 정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를 교수해 주셨던 교수님의 말씀을 빈다라면은 힘이 없을 때 일으키는 것은 구테타다. 그러나 힘이 있을 때 일으키는 것은 개혁이다. 이 이야기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맞는 게 하나, 이렇게 조그만 진리 하나가 나한테 주어졌다, 그것이 맞고 다른 건 다 틀렸다라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거는 그거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거다. 그 분란을 일으키는 그거는 구테타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변형시킬 수 있는 어떤 위치와 자리와 그런 직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던져놓고 변형해 가는 것은, 그것은 바른 개혁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 전도사들도 교회 가서 조그만 거 하나 배웠다고 표현으로 안 할게요.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잘 너희들이 정말 뭔가 개혁하고 싶으면은 담임 목사 해라. 그 다음에 해라. 전도사 때 괜히 소리 내서 교회 분란 일으키고 뭐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뭐 저희 가서 개척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하고 싶으면은 개척해서 해라.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신조가 우리 신앙의 계승 발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방해를 하죠. 방해를 해요. 이제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인데, 우리 성속교회도 그것을 어떻게 깨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담임 목사님들과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고민들을 교육국 안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돌파가 쉽지는 않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흐름과 그런 변화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더 많아져도 전도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점점 줄어가고, 또 신앙의 말씀에 의하면은 세상은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부흥케 하는, 이 부흥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양적인 부흥까지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좋은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신조와 이 교리서들, 신앙 고백서들을 우리가 답하고 배우고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네, 가나안 성도, 그 분이 높은 뜻 승리교회에서 설립한 재단인 청월함인가요? 저기 명동에 있는 그쪽에서 사역하셨던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은, 반대로 하면 가나안이 어떤 말이죠? 안 나간 성도예요. 안 나간 성도. 가나안, 안 나간. 그래서 안 나간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실질적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1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인원이 1000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 1000만도 안 돼요 지금. 100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독교인이 1000만인데 그것 가운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죠? 100만이라는 인원이에요. 그리고 그 100만이라는 그 인원을 한국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들을 향해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두 친구들 잘 배웠나 한번 볼게요. 사도신경 얼마 전에 했던 교회론. 구원은 어디 안에만 있지? 구원. 교회. 교회. 예,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했을 때 카톨릭이 말하는 제의적 관점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어려운 말 할게요. 예, 다 배울 거예요.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비가시적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있는 거 당연하죠. 예수님의 몸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비가시적 교회가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잘 드러나는 것이 가시적 교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성석교회, 뭐 무슨 교회가 되겠죠?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른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교회 안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해져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관점인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면 또 굉장히 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 100만 명의 사람들, 나간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신앙이 약하고 그들이 잘못됐다, 교회를 불안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유럽이나 서방의 교회들을 살피면서 조금씩 일어나는 목소리들 가운데 하나가 그 가나안 교회를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이, 이제는 그들을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그들이 나갔는지를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왜 안 나가냐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매너리즘,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식상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제는 그게 싫다라는 거야. 매번 가도 똑같은 얘기고,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교 친구가 되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이 술로 인해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내가 자라야 된다 해서 열심히 자라나고, 그 교회 목사님도 예수천국 부신지옥 계속 외치고, 그래서 정말 그게 맞고 났는데 어느 순간 됐는데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이런데 정말 그렇다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뭔가 얻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뭐 그 어떤 그 친구가 자라온 그 신앙적 환경은, 또 그 교회 환경을 뭐 제가 쉽게 독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도 교리적 관점에서 왜 불신이면은 지옥이고 예수면은 천국이고, 또 그것 가운데 교리적으로 왜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해석들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갈증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놓고 야 그냥 믿어 이렇게 됐을 때, 그 갈증들이 해결해줘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뛰쳐나가 면서, 그 목사님은 오히려 그 100만 명 교회 나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안 나간 성도에 대해서 니네들이 이상하다라는 관점에서 역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안 나간 성도들 가운데서 야 교회가 마음에 드냐? 오히려 그 100만 명보다도 더 마음에 안 든다라는 성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더. 그리고 나와라, 개혁을 하자, 바른 어떤 신앙관과 바른 그런 모습들을 세워 나가자. 그러면서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유럽의 전철을 안 밟고 제대로 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들이 있죠. 나가자라는 거 아닙니다. 예, 나가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 나가자 운동이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 이런 좋은 교리 교육의 어떤 배움의 장이 된다는 거죠. 너무 이상하죠? 누구나 교리에 대해서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아는구나. 일문일답 그거는 다 알죠.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건 다 알아요. 그거밖에 모르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우리도 아이러니한 거는 이 시간은 원래 각 부서에서 공과 공부 시간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특별하고 정말 신앙에 눈을 뜬 것만 같은 아니면은 청년반에서 고리타분하게 생긴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과외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린 게 한국 교회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런 장 자체가 있다라는 게 그래도 우리 교회의 어떤 역사와 흐름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깨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하고 계속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동주선도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스태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한 7, 8명을 거쳐오면서 이야기한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그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면은 그것을 뭔가 이게 깨기 위한 어떤 개인만의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의 신앙의 마지노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다른 많은 것들은 내가 좀 타협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조율할 수 있지만은 내가 적어도 요것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굳건하게 이렇게 다짐하는 최후의 보루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딱 한 명밖에 말을 못했어요. 딱 한 명밖에. 생각 안 해봤는데요. 뭐 생각을 말을 안 해도 뭔가 암암리에 있겠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깨어있지는 않는 거예요. 학생들인데 미안해요. 그냥 흘려보내요. 그런 부분들. 근데 아마 여기에서도 1대1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의 마지노선, 그 다음에 내 개인만의 경건생활,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혼자만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특히 청년들, 오히려 아줌마들은 덜해요. 집사님들은 덜해요. 왜냐면 집사님들은 어찌됐든 뭐 어떤 신앙이든 간에 이게 변치 않는 그런 굳건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아도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한데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채워져야지 그게 나가는데 채워지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알지만은 일을 통해서 신앙적인 어떤 것을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청년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마 우리 교회도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일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야지라는 개념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중등부 아이들 우리 고등부 찬양단 때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한 명 한 명씩 했는데 그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뭔가 찬양단을 하면은 뭔가 신앙도 좀 더 성숙될 거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공덕주의예요. 공덕주의. 내가 뭔가 하면은 뭔가 좀 될 것 같다. 분명 그것도 있긴 하지만은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채워져야 되는데 그걸 뭘로 채우느냐? 개인의 경건 생활도 있겠지만은 그 개인의 경건 생활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적인 가치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신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가치. 그러니까 수학도 우리가 공식을 알아야지 시험에 있어서 응용이 나올 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은 응용만 배우는 거예요. 응용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현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파헤쳐 나갈 어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뭔가 진짜 다이나믹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은 사라져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집사님들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좀 잘 다듬어 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신조를 통해서 다듬어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잘 다듬어 가야지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좋은 유산들을 또 우리 밑에 신앙의 후배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게 그 교회 안에서 맨날 똑같은 것들이 답습하게 되고, 결국은 인원들은 뭔가 열심히 하고 늘 있는 것 같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청년이 100명이면은 100명의 인원은 늘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숫자만 똑같을 뿐이지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반에서 제가 지금 내일이 마지막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22주예요. 22주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몇몇 아이들한테는 이제 물어봐요. 어떠냐라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묻기가 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다고 막 반항하는 마음으로 하시진 않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이것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인정을 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하면은 아까 말했던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네.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채소를 먹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해줘야지.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조주의에 빠져 있고 우리만이 진리다라는 그런 그 어떤 이단화가 돼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그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면서도 어찌됐든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사도신경이 끝나면은 교회론을 하고 나서 교회론도 한 거의 한 15주에서 20주 되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한 15주로 또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패턴을 바꿔가지고 내년에는 10계명에 대해서 하고 아까 얘기했던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이렇게 갈까 고민만 하고 있어요. 이제 마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경 이렇게 쭉 읽고 그 스토리대로 이렇게 잘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이런 거 되게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 어저께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은혜 받으신 분들이 분명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짜라고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 검증은 해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이 신조,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런 분별력들을 길러가고 또 우리가 잘 알무리 인해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잘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차피 얘네들도 뭐 어느 부서에 또 교사로 가겠지만은 제가 많이 좀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스텝으로 올라오잖아요. 우리 고등부로. 20살이에요. 어쨌든 신앙의 선배가 교사예요. 그리고 이게 얘네 밑에 애들은 이제 고3이나 고2 애들은 이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누구한테 말하기는 그러니까 신앙 상담을 누구한테 하면 얘네들한테 하는 거야. 20살 애들한테.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걔 딱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 친구한테 신앙 상담을 하는, 그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또 가장 위험한 게 거기서 거긴 친구들끼리 신앙 상담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청년들은 서로 신앙 상담을 하거든요. 그나마 요즘에 그 신앙 상담 별로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신앙 상담하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50보 100보인 애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거를 진리화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 신조화해버리는 거예요. 아 맞다 그거구나. 그거예요. 여자들끼리 남자 데리고 신앙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나는 별로 그런데 주위 친구들이 사겨라, 결혼해라, 말라, 뭐해라 다 감나라 맨날 다 해주잖아요. 그쵸? 그래요. 결혼할 때 보면은 그렇게 돼요. 어쨌든 이 신앙도 그렇게 된다. 근데 그 신앙 상담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상담을 하기보다는 기도의 제목을 놔두고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건 좋은데
조언을 구하는데 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뭐에 근거해서 조언을 해주냐면은 자기의 경험을 근거해서 해주는 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간증이라는 걸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간증 안 돼가 아니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증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간증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 주관을 우리들에게 주입해서 객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신조를 모르는 친구들, 또 신앙고백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면서 야, 그 하나님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신앙이 또 밑에에게 전수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고등부 안에서는 지난주에 세례를 2번 받고 입교까지 1번 받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런 친구가 있는, 뭐 그렇다고 뭐 이제 성진쌤은 거론하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에 동달아 어떤 스텝은 목사님 그렇게 받는다고 뭐 이상할 거 아니잖아요.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네.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몰라가지고 모르겠다 해가지고 받는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신앙도 저는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은 유아세를 받았어요. 유아세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 말을 잘 안 했지. 중학교 때 이제 자는 안 받은 줄 알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중학교 때 중3 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안 받은 줄 알고 저한테 바로 전달 와서 얘네가 이제 안 받았다. 그래서 입교를 해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그랬냐고. 근데 원래 교육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막 안 됩니다. 교육 안 받아서 이렇게 참 마음 그런 거예요. 왜냐면 벌써 저한테 오기 전에 벌써 행정적으로 다 끝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 저한테 오라고 하십시오 해서 오니까 이제 2명이 왔는데 한 놈은 받았다는 거고 한 놈은 입교를 안 했다라는 거여서 그러면은 너는 집에 가서 넌 받았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일단 얘기하고, 세례는 그래 2번을 받고 그러냐라고 해서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성찬위원으로 3부 예배를 섬기니까 올라갔는데 내 앞에 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받았다며. 그러니까 근데 말을 했는데요, 아빠가 그래도 입교 받아야 된다고 올라가서 받으래요. 그러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던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처럼 흘려가는 그런 것이 되면은 결국 그렇게 배웠던 그 친구가 10년 20년 뒤에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 자식들한테 전해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세례 안 받아도 돼. 나 아빠도 2번 받았는데 별거 아니야. 이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 기독교 안에 이 성례라는 것은, 성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위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운드리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신조라는 것이고, 신조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앙의 계승에 있어서 캐논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조가 이제 또 이제 권징의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예,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 예, 다음에 이어서 급하게 안 하셔도 아니 뭐 나머지 내용들은 길지는 않아요. 어차피 사도신경 요 기원은 이제 요 글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사도신경의 그 큰 내용이 요거 한번 복사해서 다음 주에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기대영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직접 일러스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을 가운데 놓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가는가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 이게 만들어 놓은 어떤 뭐 마인드맵 같은 것처럼 뭐라 그래요? 사도신경 맵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큰 골자는 3개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 뭐 이렇게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떠한가? 이렇게 나눠지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성령을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나오는 게 이제 교회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성령님, 교회 이렇게 따로 안 빼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 성령님을 제외한 교회는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고백하는 그 성령님께서 이 교회, 여기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 조직된 교회,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자신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사도신경을 접근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보다는 이제 그 지역적인 그림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지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민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워가는구나, 이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신조에 대해서 이렇게처럼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강의안이 이렇게 다 뭐 메일로 공유가 된 건가요? 아직은 안 돼요. 예.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만 뭐 괜찮다라면은 그런 뭐 카페나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다 올려서도 보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제가 중심적으로 봤었던 책은 요 세 가지의 책인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보는 이제 사도신경에서 이제 코르넬리스 프롱크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요 책하고 그 다음에 뭐 제임스 패커는 잘 아시죠? 다. 요 분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뜨신 분이고, 원래 여전부터 계속 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시리즈 1번, 2번, 3번, 10계명, 주기도문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로 많이 뜨신 분인데, 요 두 가지 책은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도 이래가지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맘 잡으면 2시간이면은 2시간도 안 걸리면은 그래서 읽을 수 있는데, 요 책보다는 요 책이 좀 쉽게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 텍스트로 잡을 거는 이승우 교수님께서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책인데 아마 개정판이 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승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합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시고, 우리 아이들이나 제 주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할 때 책들 얘기하거나 뭐 학교 교수님들 이야기할 때 내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하냐면은 거기에 합신대학교 이승규 지음이라는 책이 있으면은 상관하고 무조건 다 사서 봐도 다 좋다.